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다니요. 지금 이 시간 제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말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나눌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를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 박한나 집사라고 합니다. 제 마음의 나이는 아직도 철부지 10대인데 제가 벌써 38이나 먹었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의뢰받게 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더 저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이 시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모습 이전에 제가 잠깐 저의 어렸을 적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건희 도연이 모습이 보이나요?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고 이 다음에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침을 성경에 묻히면서 저렇게 봤던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저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표현한다기보다 이 간증에서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실에서 아빠께서 이제 봉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가족 찬양대 때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기 이제 내일 올 드럼 칠 친구하고 성탄절날 색소폰 불었던 막내가 저기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사진을 보니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을 봤는데 나도 이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느꼈던 감정을 동일하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또 느끼셨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같이 이제 다른 빈 화면으로 해주셔도 돼요. 저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엄마 아빠께서 뱃속에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진 않고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뜨거우셨고 그리고 성남에 살았는데 되게 가난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공군이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공군의 월급이 기억해요. 13만 8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한 달 월급이 13만 8천 원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11조 떼고 이제 방세 내고 그 나머지로 생활비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때 제가 어렸었고 애기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성남에 살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차도 없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얼핏 기억해보면 그때가 정말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정말 깐난쟁이부터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9시가 되면 예배상을 펴놓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제가 글을 그 가정예배 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고, 저희 동생들도 그렇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제 삶의 일부였어요. 예수님은 제 삶의 일부였고,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의 삶에 이미 한 자리에 이제 내재되어 있고 딱 이렇게 못이 박힌 그런 교회, 예수님, 하나님은 저의 삶의 그냥 딱 일부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교회 분들이랑 노는 것도 좋고, 어린 나이에 우리 하린이, 하겸이, 건이, 도연이가 교회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교회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군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기지교회에 다녔거든요. 아빠가 이제 그 부대 따라 전속을 가시면서 청주로 이사를 왔어요. 비행장이 청주로 이사를 와서.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 박용근 집사입니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그게 있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처음 알게 된 그 곳이 바로 청주 기지교회였는데, 그 기지교회에서는 나름 기지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요. 나름 그 안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그때는 막 그냥 친구들이랑 놀기 좋았고, 언니 오빠들이랑 놀기 좋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거기 교회에서 점심 국수 나오는 거 먹으면서 놀기 좋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맨날 토요일 주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무서운 중2가 되어가지고 그 중2병이 걸려서, 근데 저는 아빠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티를 못 내요. 그런 사춘기에 티를 내면 큰일 나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서 그 티를 내지 않고, 근데 그 사춘기에 올라오는 그런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르면서 그러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막 이성에 관심이 있고 막 친구들 좋아하고 멋부리는 거에 관심 있고 한참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학교 2학년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외부에 있는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첫째 날 뭐 그렇게 지나가고, 뭐 왜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밤늦게 교회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막 그런 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됐어요. 그 대망의 둘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컥하면서,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펑펑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후렴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사 하나하나가 바뀌었어요. 후렴 가사가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근데 그때 왜 어떤 마음이 들면서 펑펑 울었냐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보배롭고 존귀롭다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제 이게 믿어진 거죠. 그냥 흘리는 가사일 수 있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흘리는 가사일 수 있는데, 제가 나를 알고 한참 그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지? 그러면서 그날 정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4인 1실 방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예배 너무 좋았어 하면서 잠들고 이제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한나야, 너 잠꼬대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 사랑해 이랬다는 거예요. 낯간지럽게 사랑해요도 아니고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꿈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그 수련회를 마쳤던 기억이 있고, 그 해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가려고 가까운 곳 기도원회를 갔는데, 그때 말씀이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씀이셨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말씀이 너무 믿어졌고 내가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다.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철야 예배니까 밤새 큰 소리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 이제 새벽이 지났고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방언이 막 뭐지? 막 이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알 것 같고 너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나무들이 흔들리는데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저한테. 한나야 축하해. 한나야 축하해.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들이 그 말을 원래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막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초록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풀들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저한테 막 말을 걸고 축하해 한나야 축하해 막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날 안 자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잠으로 지울 수가 잤다 일어나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눈을 부릅뜨고 새벽 기도 언제지? 막 기다리면서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그땐 토요일도 학교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기지 안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가서 또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전과 후에 저의 달라진 점이 이제 돌아보니까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보는 관점, 가치관, 중요한 우선순위. 저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채양광을 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살다가 이게 번쩍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보이고, 위에서 보이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중요한 게 뭐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막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안 중요해지고 별로 안 중요해지고 진짜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관련된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더 교회에 있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하나님 관련된 거 하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무슨 한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친구를 전도했어요. 저희 아빠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전도했죠.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가자. 그렇게 막 전도하고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가을이라는 친구인데 그 가을이라는 친구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희한한 건 참 외로워 보였어요. 친구도 별로 막 그 아이가 대시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친구도 아니고 조용한데 뭔가 걔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친구였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고 해서 이제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저희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가 계속 교회를 나오더니 그 해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펑펑 울면서 뒤집어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는 것을 영접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친구의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었는데 아빠랑 살고 계셨는데 그 아빠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그 가을이랑 친구랑 있는데 그 아빠가 막 교회에 신을 신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셨어요. 집으로. 근데 그 친구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교회 앞이 광장이었거든요. 그 광장을 지나쳐서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방학 때였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도 집을 찾아가도 만날 수 없고 그러고 있다가 개학 날이 됐는데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머리는 다 스포츠 머리로 깎여 있고 얼굴은 멍투성이에 빼짝 말라서 몸도 멍이 들었는데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반갑다는 듯이. 저는 너무 얼음장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손잡고 눈물이 그냥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말 그때 집에 돌아가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나야 너도 가을이처럼 은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을 잘라보는 건 어떨까? 그럼 가을이가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고생 2학년이 머리 길고 멋에 관심 있고 한창 그런 나이에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100%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더 힘있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커트로 잘랐는데 용기가 안 나서 스포츠까지는 못 자르고 커트 머리로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이제는 반대로 그 친구가 저를 보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이렇게 고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길이다.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그때 당시에도 중학교 이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와, 내 마음이 완전히 많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다니기 시작하고 첫 직장 생활에서도 되게 고난도 많았어요. 저 술도 안 먹지. 막 어울려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쟤는 뭐 말도 막
막 엄청 잡담도 안 하지. 뭐 드라마 봤냐 해도 모르지.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노래 뭐 이런 거 막 걔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면 전혀 모르는 얼굴로 막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얘기할 맛도 안 나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좀 소외되고 쟤는 좀 특이한 애야. 막 옷도 막 멋부리지 않고 막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쟤는 뭐야? 뭐길래 뭐 있는 거야? 막 그런 눈빛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분리시켜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순간순간 많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두터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고 결혼을 제가 33살에 했거든요. 그러면 20살에서 33살까지 약 13년 기간 동안 이제는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맨날 은혜만 주고 오쭈쭈 그랬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발 딛고 일어서서 걷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13년 그 기간에 서서히 그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그런 핍박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핍박이 저는 부러웠어요. 마치 믿음의 증거 같았고 저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시는 게 저렇게 눈에 활짝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게 맞나. 오히려 모태신앙인 저는 그런 생각으로 도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영혼이. 그래서 좌절하고 나는 그러니까 비교한 거죠. 눈으로 보고 그렇게 눈에 막 띄게 하나님께서 막 뭐 고난이면 고난 그 고난에서 막 건져주시고 막 스펙타클한 막 삶에서 막 반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삶이 아닌 저는 잔잔하고 한 번도 그런 큰 고난이 있을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기를 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고 더욱이 이제 목사님의 딸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영혼에 대해서 불안함 그리고 또 죄를 계속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막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30대 초반의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 날 저희 엄마 아빠가 안 오셨어요. 그 이유는 그 관계 때문이죠. 제가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제가 그 영적 자존감도 막 낮아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제 영혼이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집에 있으면 저희 아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들은 그 말씀이 집에서 이어지는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눈으로, 그 말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미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막 끌어올리질 못하니까 나의 의지가 거기까지 닿질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 집을 나왔어요. 제가 집을 나오고
근데 나와야지 계획하고 나온 건 아니고 그 공간에 제가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고 이 나의 상태에서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주를 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식 같았고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냥 구석에서 그냥 어두운 저 구석에서 혼자 예배 드리라면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맡은 봉사도 있고 또 목사님의 딸이니까 또 보여지는 눈이 있고 하니까 너무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제가 결국에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빠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끝내 부모님은 이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고 저희 이제 큰어머니, 큰아버지께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와서 그래도 축복해 주러 먼 길을 와주셨는데 그 계기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왜냐면 저는 목사님이 아빠시고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아빠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성장이 지금까지, 신앙이 지금까지 성장한 사람인데 그 아빠를 떠났다는 거가 저의 성장이 끊긴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절대 놓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입이 그냥 다물어지고 눈물만 하염없이 났어요. 그냥 나는 너무 죄인이다. 그냥 나는 너무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그냥 울다가 건이도 낳고 근데 그 건이도 이제 홀로 키운 거죠. 친정 엄마나 뭐 이러는 거 없이 그냥 제가 혼자 키우고 다 그런 거 다 감내하고 뭐 자충우돌 뭐 이런 거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고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이인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도연이를 낳기 전에 이제 이 광주로 와서 이제 성림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교회 오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광주 사랑의 교회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크니까 그냥 무리에 묻혀요. 그냥 와서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성림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기도 순번이 되고 막 제가 막 모임에서 막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막 기도를 근데 그게 거꾸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굳게 닫힌 제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번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팀 찬양팀 예배하는데 기훈 집사님이 자꾸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 한나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또요? 막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꾸 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나중에는 왜 또 저예요? 막 속으로 그러는데 어느 순간 띵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나중에야 깨달아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이 닫혀 있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눈물만 흘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한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이후에도 이렇게 힘든 해가 있을까 싶을 만큼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제 영혼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저의 어떠한 정체성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고 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시는 분들 얼굴을 뵙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올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로마서를 읽고 필사를 지금 하고 있고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말씀으로 제 영혼을 차곡차곡 세워가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이 제 손 놓으셨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손 안 놓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냥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연도 로마서 말씀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제 무너졌던 신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가장 결정타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U자의 그런 수렁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버티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잡고 있는 저 여자가 저인 거예요. 그냥 저였어요. 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떨어지면 죽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손 다 젖었고 이제 피투성이고 다리에 힘도 없고 다리를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닥을 치게 하시고 저에게서 제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정말 내노라 하는 여의도 모험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을 둔 정말 전도실이 여의도 모험교회에서 제일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밑에서 자랐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 영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저의 영혼 홀로였던 거예요. 모태신앙이건 모태신앙이 아니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일 뿐이었고 그 발버둥 치는 그 여자분의 모습이 바로 저였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감히 그 말씀은 두려워서 못 믿었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는 두려워서 못 믿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랬던 말씀인데 그러고 있는 저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제3자 입장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럼 너 이거 말고 뭐 믿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그렇지 않다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저를 참소하는 저의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하는 말이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제가 마귀의 말, 그냥 저의 감정의 말, 이 말을 더 붙잡고 신뢰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버리고 저도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저의 영혼이 그 순간 그리고 그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서 그걸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 그런 마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걸 부인하면서 살았어요. 내 안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난 이제 소망이 없어. 근데 그 말씀을 딱 뵙는데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성령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계셨었고 저를 위해, 제 영혼을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소망 없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보이진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정말 되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의원에게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근데 우리 모두는 병든 자고 정말 죄인인데 이 죄인임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라는 걸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그 치료를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 집에 이제 돌아와서 용근 집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셨구나. 저는 그날이 너무 기뻤어요. 마치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나뭇잎들이 저에게 한나야 축하해라고 말해줬던 그날처럼 그 새벽에 용근 집사의 대화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그럼 저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죄인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작년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제 영혼이 정말 지금도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 영혼이 블럭이 이렇게 띄워지듯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찬양에 우리 앞에 찬양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저의 고백이에요.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하고 그 하늘 보잘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있습니다. 제 삶을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안에서도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거든요. 그거 같이 함께 부르고 저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거 아니고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